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우리는 혈안은 아주 섬세한 고등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말하자면 신체 기관이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힘의 기관입니다. 혀는 마음이 어떤지를 표현하죠. 마음은 둥지와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표현할 때 가슴의 중심을 가리키죠. 예수님의 성화를 보면 마음이 정중앙에 있죠. 영적으로 말하면 마음은 사랑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이 나쁘다고 말할 때 그 마음은 사탄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이 좋다는 것은 마음 안에 하느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악한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고 결정한 것들을 둥지로 가져가 그 생각이 부화하여 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로 그것을 표현하죠. 우리의 목소리는 가장 큰 은총입니다. 성령의 목소리입니다. 그러기에 사탄은 우리의 목소리를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하느님을 모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지옥으로 가는 영혼이 첫 번째로 잃는 것이 목소리이며 즉시 짐승의 소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를 통해 사탄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은 우리의 혀를 통해 말하는 모든 것들을 이용해 기회를 노립니다. 성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께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꼭 대죄 상태에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약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서 오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는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시려고 해요? 라고 말한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권하죠.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어머니로서, 형제로서, 친구로서 자신의 이기심으로 권고를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기심으로 우리 옆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 떠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떠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는데도 우리의 이기심으로 인해 붙잡아 두려 하죠. 이기심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불어넣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을 소유하고 조정하고 이용하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조차도 중상하고 욕설을 하는지 모릅니다. 단지 질투로 인해 친구의 친구, 자녀들의 친구, 배우자의 친구를 좋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소유하고 조정하려 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늘어놓기도 하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 대해 때로는 과장하고 꾸며내기도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 건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소유하려 하고 조정하려 하고 질투하는 우리의 약함을 사탄이 이용하여 잘못된 이야기를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들이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기형적으로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관을 통해 그것이 조화롭지 못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조화를 벗어나게 하여 자신을 완전히 변형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What do you think it does to you? It brings you out of tune. It deforms you completely. 여러분이 사랑과 동정으로 이야기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줄 때 듣는 사람들의 감각이 편안해지며 하느님, 사랑, 동정으로 인해 지성, 감각, 본능 등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일치를 이룹니다. Their senses, their instincts, their reason, everything goes into harmony because of the word of God, because of love and compassion. And when you do the opposite, 그 반대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인 말들을 할 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을 손상시킵니다. 그들을 잘못 인도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조화를 벗어납니다. 듣는 사람들이 무언가 잘못된 것임을 압니다. 그러한 유혹에 빠져 그것이 매우 흥미롭게 느껴질지라도 자신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조화를 벗어나는 것이죠.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뒷담화를 좋아하는 성향을 가진 약함으로 인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소 즐기죠. And you sort of enjoy it in an evil way, in an evil form, in a morbid way. 사악한 그러한 이야기에 흥미로워하며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려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것이 마치 질병과 같이 혀를 통해 옮겨갑니다. 혀가 자신의 모든 것에 부조화를 가져옵니다. 무언가 나쁜 말을 할 때 자신도 마음 안에 그것을 느끼며 그것은 영혼에게로 갑니다. 그러면 영혼은 기형적으로 변합니다. 그것이 제 눈으로 본 것입니다. 혀의 죄로 인해 기형적으로 변형된 영혼, 끔찍하게 변형된 모습입니다. 정말 추한 괴물과 같습니다. 중상을 하고 뒷담화를 많이 하며 남의 말을 빨리 전하는 사람을 자세히 보면 이미 모습이 변한 것을 알아챌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의 말을 전하는 얼굴이며 눈, 입, 말하는 모습 등 아주 흉합니다. 그것들이 저 아래 지옥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사람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성전이 될 수도 있고 사탄이 죄의 배설물을 쌓는 뒷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사탄이 와서 여러분을 뒷간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입에서 완전히 사탄의 배설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입니다. 그런 말을 사용해서 미안하지만 그 이상의 더 나은 표현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직접 보았기에 혀에 대해 본 대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뒷담화를 좋아하는 걸 알고 있어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니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너무 세게만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복음 전파입니다. 네, 정말 그래요. 우리는 그 사제를 정말 사랑해요. 정말 좋아요. 아주 관대하세요. 네, 그러한 관대함이라면 우리 모두를 지옥에 갑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들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행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아주 느립니다. 여러분이 급한 일이 있거나 하는 이유로 참을 수 없어 은행 직원에게 언성을 높였고 결국 은행장에게까지 가는 일이 있었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입에서 거친 말들이 함부로 나왔겠죠. 그 말이 줄에 서서 함께 불평을 했던 사람에게 영향이 가겠죠. 그리고 그 말이 꼬리를 물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 사람들이 차례가 되어 은행 직원에게 갈 때마다 화를 내고 기분 나쁘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은행 직원도 화가 나서 하루 종일 손님들을 기분 나쁘게 대합니다. 그리고 나중엔 길에 나가서도 누군가에게 화를 내지요. 사슬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쯤 누군가는 매우 상처를 받습니다. 분노의 사슬이 계속 사람들에게 옮겨진 것이죠. 그 분노의 불에 대해 누가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까? 처음 불을 붙인 사람입니다. 그것이 혀의 회개입니다. 누가 그 회개의 숫자를 알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시작한 사탄입니다. 바로 그가 그 화가 난 그 말에 올라타 말을 달리듯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별 생각 없이 한 그 불평의 말이 사슬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 그날 마지막에 가서 누군가가 몹시 상처를 받는 것이지요. 불처럼 시간이 갈수록 커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평을 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좌절이 올라옵니다. 어쩌면 은행원과 상관없는 자신의 분노, 자신의 삶의 좌절, 그 모든 것들이 표출이 됩니다. 그것이 독입니다. 사탄이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대전 앞에서 은행원에 대한 작은 불평이 아니라 마지막 결과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슬의 마지막 결과입니다. 사탄은 그 말을 타고 돌아다니며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순식간에 바다를 건넙니다. 누군가는 해외에 전화해 누군가를 모욕하는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또 어딘가에 누군가의 결과입니다. 그 사슬, 영향은 결코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과장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혀의 회개장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입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의 결과는 아주 큰 것입니다. 사탄은 정확히 그 말을 가지고 누군가를 상하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서 상대방의 반응에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건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야 하고 말하죠. 그렇게 상처를 주려고 말한 것이 아니라고 하죠. 그러나 그 말이 상처를 준 겁니다. 사탄이 그 말을 골랐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작은 분노에 올라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사탄의 것이고 그것을 움직이는 건 사탄입니다. 사탄은 분노를 맡아 그것에 올라탑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말, 타는 말입니다. 분노의 말을 사탄에게 제공하면 그들이 그것에 올라타고서 모든 사람들을 치고 다닙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자신이 한 그 말을 선택한 것입니다. 마음 안에 작은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화가 나서 그것을 줄 누군가를 찾게 되고 머리 안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입을 통해 누군가에게 그것을 분출시킬 일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면 총을 쏘아대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그 말에 올라탔을 것 같습니까? 사탄이 자신의 군대와 함께 그것에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혀를 통해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의 혀는 소용돌이 같습니다. 사탄이 그 소용돌이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휘저어 놓지요. 혀는 신성한 도구이므로 사악한 영이 그것을 침범하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하느님을 모독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우리들을 괴물이 되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혀로 쏘아댈 때까지 사전 준비가 있습니다. 혀로 쏘아대기 전까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총알과 같습니다. 혀는 총과 같지요.
총알은 우선 뇌라는 공장에서 생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는 감정과 느낌으로 바뀌고 모든 종류의 욕망에 공급되지요. 그 욕망이 총알이 되어 혀를 통해 쏘아집니다. 저의 신비 체험에 근거하여 우선 여러분께 권하는 것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신의 혀를 하느님께 봉헌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혀를 당신께 봉헌합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도 사랑이 아니라면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벙어리가 되도록 저의 목소리를 가져가십시오. 영원히 벙어리가 되는 것이 낫습니다. 혀는 그만큼 심각한 것입니다. 차라리 목소리를 잃고 벙어리가 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삶의 마지막에 영원히 후회할 어떤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구제할 방법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변형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혀를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나아가 주님, 혀를 잘못 사용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